살펴봤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0장에서 19장까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신앙생활의 생활 방식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전체 누가복음 10장에서 19장까지 전체를 한번 보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점검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정리 쪽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누가복음 10장에서 19장을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할까요?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19장까지가 사실 뭐냐면 하나님 성도의, 하나님 백성의 생활 방식이거든요. 그 거꾸로 이야기하면 제자의 삶, 제자 훈련을 완성하는 그런 교훈이죠. 예. 그런데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지금 결과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금 방향이 달라진 것 같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누가복음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천국이 왔다고 그러죠. 그 천국이 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일을 뭐라고 그럽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원리로 해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분명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가르치는 것을 딴 사람 가르치는 건 잘하는데 본인 가르치는 거에 실패합니다. 본인 가르치는 게 실패하면은 모든 게 뒤가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르치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야 되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자기 가르치는 걸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에서 19장까지 그 내용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왜? 누가복음 보면은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는 그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지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섬기는 그 위에 있는 순장이나 이런 사람은 뭘 잘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밑바닥을 기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세상적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피라미드 형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장이 순원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그 순원들이 다시 순장이 되어서 가르치면은 그게 뭡니까? 피라미드이 되죠. 그러면서 다단계가 되죠. 위에서 한번 오다가 떨어지면 밑에 쭉 가죠. 웃을 일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지를 누가복음 10장에서 19장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야기할 때 요것만 딱 자기가 필요한 것만 딱 해가지고 우리 적용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인가요? 좁은 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좁은 문 가기도 힘들지만 설령 제자 훈련 받는 게 좁은 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좁은 문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서 넓은 문이 없나요? 거기서 또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 들어갔다고 어깨 힘주고 넓은 길로 가면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떤가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성경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무드각입니다. 큰데 여러 사람이 가는데 내가 그 중에 하나 끼어가지고 뭐 신앙생활에 별 거 있어? 나라고 이게 별난 신앙생활 하지 말자. 이 이야기 경고하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제일 겁나는 게 너희들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은 것 때문에 숫자에 너무 숫자가 적으면 너희 불안해지는 게 인간 신앙인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많다? 이거는 오히려 진짜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혼란은 현재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정리가 됩니까? 저는 굉장히 복잡한데 10장에서 19장 속에서 저는 이제 해답을 찾았습니다. 정말 어떤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냐면은 나사로 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좁은 길로 갈 수 있지. 절대 이 세상에 코인처럼 내가 이만큼 하고 내가 축복받고 이거는 세상적으로는 맞지만 하나님 따라가는 코인이 아니다. 뭐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임시 결정되는 나사로의 상까지 연결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결산을 염두해라. 어떤 사람들은 불행히도 적게 받은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적게 맡은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강남에 오게 되고 또 교육 혜택도 많이 받게 되고 재정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온 이게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이거 신앙인으로서는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이걸 반복적으로 우리한테 묻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케이스 2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뭡니까? 부자 청년하고 삭개오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어떤지를 자세히 보고 삭개오는 어떤지 자세히 보면은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답은 거기에 다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 10장에서 19장을 보면서 제가 좀 정리를 한 게 역시 계시록 끝부분도 있지만 구약에서도 우리 인생의 끝부분에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게 구약에서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도 자기 죽기 전에 이거 하나는 고백하고 가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도서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12장. 그럼 어디에 있겠습니까? 12장 끝부분에 있겠죠.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전도서 1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6절하고 7절.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사는 남자로서도 정말 다 1000명이나 되는 부인을 데리고 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의 이제 고백입니다. 6절하고 7절 같이 읽습니다. 언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앞부분의 6절은 뭡니까? 우리 몸이 죽기 전에 딱 하나는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아주 중요한 얘기 있죠? 우리 육신은 어디로 간다고요? 땅으로. 영은 하나님한테 주신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를 구약에서 가장 화려하게 살았던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10장에서 우리 누가복음 10장에서 19장 이거 반복해서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이제 오늘은 PPT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 공부했던 거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또 했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죠.
앞부분의 1장에서 9장까지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했다는 얘기가 1장에서 9장까지 이야기가 있다 그랬죠. 자,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 이 땅에 왜 오셨는가? 19장부터 24장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오셨고 우리를 어떻게 살려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려고 우리에게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자, 그러면 그 사이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하나님 백성의 성도의 생활 방식이 뭐냐?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너를 사랑하겠다는 이야기가 앞부분 뒷부분 다 이야기를 했지만 너는 성도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반응을 해야 된다. 하나님 크게 기대를 하진 않지만 적어도 사랑이라는 관계는 한쪽 곳에서 사랑을 표현하면 조금이라도 반응해야 되는 게 그게 사랑이다.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높은 기준이지만 그게 다 너희들이 다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점진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는. 자, 그러면은 이런 탕자의 사랑에 반응해야 된다는데 하나님 사랑은 어떤가? 하나님 사랑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그게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관계는 반응을 해야 된다. 한쪽에서 하면 사랑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이게 괴롭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자,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요? 부자 청년하고 그 다음에 사개오를 자세히 보면은 어느 쪽에 있는지를 잘 볼 것이고, 그리고 24장에 보면은 나중에 십자가하고 부활 알고 난 두 사도가 엠마오로 가면서 엠마오로 갈 것인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인지 결정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하나님 따라가는 것은 반응하는 쉽지 않다. 그래 어떻게 하라고요? 그 갭이 굉장히 크죠. 그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건 기도밖에 없다. 기도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그 갭을 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우리 누가복음의 이게 핵심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이제 진짜 들어갑니다. 10장, 19장을 보면 뭔 이야기냐면은 대계명입니다. 대계명은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요약입니다. 그죠? 대계명, 그렇죠? 그럼 대계명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탕부가 우리를 사랑하는 이야기 15장에서 16장 나오죠. 시리즈로 나오죠. 무슨 시리즈로 나옵니까? 양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사로까지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려고. 자,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탕자 반응이 11장에서 대충 14장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뭐 기도도 있고 나중에 좁은 문 제자도 쭉 나오죠. 자, 그러면 또 뭔 얘기가 있습니까? 대계명에는 생각나는 게 하나 빠진 게 뭐죠? 이웃 사랑이죠.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당연히 나타나는 게 이웃 사랑은 너가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면은 저절로 나타나는 결과물이다. 그 이웃 향할 수밖에 없다. 왜? 그 이야기가 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믿음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 요렇게 대계명 이제 핵심은 이거죠. 핵심이 이건데 요소가 뭐가 있느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기도인데 기도도 한 번 해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한 번 하면은 끝장을 보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고 끝까지 믿음이 필요하다. 기도는 또 뭐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꼭 필요한 게 기본적으로 십자가 은혜를 받는 사람은 교만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겸손한
자들은 뭐냐면은 바로 어린아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십자가 구원 이야기를, 지금 십자가 구원 아직 안 했죠, 그죠? 근데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엑기스인데, 그래서 이게 엑기스지만 너희들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너는 영적 맹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예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자갈리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예가 삭개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나 19장의 끝 가면 열 머나 나오죠. 어떻게 남은 인생 여정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열 머나처럼 하나님이 주신 대로 최대한 대 열매로 맺을 필요가 있다. 그게 저쪽 마태복음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는 그걸 한꺼번에 다 합쳐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크게를 보고 이제 10장부터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브레이크를 거시고 코멘트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중간에 아무 데나 하셔도 됩니다. 자, 10장으로 갑니다. 십장은 재점검하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할 때는 10장 이야기하기 전에는 9장을 조금 살짝 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9장 끝부분에 지금 2년 반 동안에 어디를 사역했다고요? 갈릴 사역을 하고 이제 딱 돌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9장쯤 보면 마지막으로 점검한 게 9장 첫 번째 뭐냐면은 예수님이 계속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9장 가면 누구한테 맡깁니까? 12제자를 선택해갖고 보내죠. 그죠? 그 이야기부터 쭉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뭔 이야기를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고를 하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오병이어죠. 오병이어를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장 제자 파송 이후에 그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 이제 그때까지 예수님이 듣지 못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끌고 가서 꼭 고백하도록 만드신 것 같은 느낌이 고백을 합니다. 하고 그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제자 3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목소리까지 듣도록 도장 꽝 찍습니다. 그죠? 그 이야기가 변화산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57절에 가면은, 자, 잠깐만, 넌 지금 하나님까지 나타났으니까 사람들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이 따라가겠다 그러는데, 잠깐만. 너 한번 따라오면은 중간에 스톱하면 안 돼. 쟁기를 맺는 사람, 끝까지 가야 돼. 9장 끝부분에 얘기 나오죠. 이제 그거를 대충 이제 그림을 잡고, 이제 두 번째로 제자를 보냅니다. 그죠? 그게 72인입니다. 72인을 보내는데, 이 72인의 마음을, 그죠? 보시면 이제 재점검합니다. 이거는 아마 2년 반 동안에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가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재점검을 하는데, 핵심 주제가 뭐냐면은 바로 선교를. 거기 10장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선교할 때 70인하고 어디하고 비교된다고요? 세 도시 사람들하고 세 도시 사람하고 비교하는 이야기가 10장에서 쭉 10장 20 몇 절까지 있죠. 24절까지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에 이상한 것들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 70인을 뽑을 때는 예수님은 자기도 생각할 때는 완벽한 사람 뽑은 것이 아니라
진짜 순수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분명히 가면 실수도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오는데 정말 귀신도 정말 어린 마음 갖고 하니까 이게 막 귀신도 쫓겨나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한 적이 있느냐? 없다고 합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다 하십니다. 2년 반 동안 고라신, 벳세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까지 내 선교센터인데 2년 반 동안 했으니까 엄청난 기적도 많이 보고 자기들이 다 하나님 다 믿는다고 너무 자신감이 딱 가요. 제자 훈련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엄청 어깨 힘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 비꼬는 얘기죠. 예수님이 비꼬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여기는 비꼬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보고 비꼬실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제자 훈련 받았다고?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지혜롭고 설기롭다. 그거보다는 70인은 어떻다고요? 어린아이였죠. 순수하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다 핵심은 여기입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그냥 심플하게 받아야 되지 그걸 카버를 하거나 그러니까 제일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위선이요, 위선. 그 다음에 위선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줄기차게 위선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옵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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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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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딱 뽑았을 때는 모든 사람이 기대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았을 때는 다 예수님이 2년 반 동안 훈련도 시켰고 맨날 같이 하고 거기는 하긴 했겠죠. 근데 누가는 별로 거기에 쓰지 않았어요. 72는 진짜 순수하고 우리 같은 평신도예요, 그냥. 그런데 그 순수한 마음으로 가니까 정말 귀신도 쫓겨나고 엄청난 일이 나니까 누가는 이걸 안 적을 수가 없어요. 70에는 12제자는 9장에 이미 보냈지 않습니까? 한번 보냈는데 원래 70인 없었으면 거기 좀 써놨을 텐데 그거보다는 72인 쪽에 포인트를 많이 둔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누가 보면 외에는 다른 데는 없죠.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러면은 뒤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소주제가 뭡니까? 선한 사마리. 선한 사마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아니 상처난 사람이 있으니까 고쳐줘야 되는 게 우선 급한 거예요. 그런데 세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또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하고 레인, 잘난 척하는 사람.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사람은 정말 싫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또 여기 물어보는 사람, 율법사 물어보니까 예수님 한 수 더 뜨시고 뭐라 하냐면은 그거 인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Go and do입니다. 가서 하라 그럽니다. 입만 갖고 그러지 말고 가서 하라.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것 같지만 앞부분하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 묵상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점검은 지금 누가복음 10장에서 19장까지만 잘하면 된다. 이런 막 굉장히 좀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는 이걸 한 메시지일 거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썼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뭘까요? 11장에 가면 드디어 뭐죠? 기도 저쪽 마태복음하고도 뭐 비슷하지만 그래도 조금 틀린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반응하는 것 간격인데 어쨌든 제일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누가는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뭔 순서요? 기도의 순서. 먼저 하나님 이름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선. 그리고 나서 내가 간청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는 대부분 다 보면은 기도할 때는 이게 순서가 기도 순서가 바뀌죠. 기도 순서는 절대 바뀌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의 강도는 뭐라고요? 빡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 11장에 바알세불 이야기가 딱 나오는 정말 예수님도 이게 참 여기다 딱 이 바알세불 딱 넣어가지고 그죠? 자, 바알세불이 왜 나왔습니까? 지금 벙어리를 좀 고쳤어요. 누구 앞에서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벙어리를 고쳤습니다. 그 벙어리를 고쳤다는 것은 바리새인도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못하니까 뭘 이야기를 합니까? 귀신이 저거 해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쳤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이 쪼개지면 이게 힘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뭐 갖고 한다 그럽니까? 여기는 손이지만 거기는 뭐라고요? 손가락 하나로 까딱하면 다 끝나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 나오죠? 몇째 손 이야기 나오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또 희한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수시로 응답을 받게 될 텐데, 물론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받게 될 텐데, 응답 받고 난 거 이후에 만일 너희들이 기도 응답 받았다고 좋아가지고 거기에 옛날 그 마음이 없어지고 내 마음이 깨끗해졌다고 청소가 다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내가 성령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내 마음이 나쁜 뜻이 청소라는 게 나쁜 뜻이죠. 내 욕심을 가득 차 있으면 누가 온다고요? 옛날에 있던 그 귀신 하에다가 7 다 데리고 와가지고 내 마음을 장악하니까 상태는 옛날보다는 훨씬 더 악화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다 쭉 같이 연결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걸 좀 작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싫어하는 윗선 그냥 시리즈로 그냥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싫어하는 이야기. 윗선만 나오면 예수님은 그냥 막 굉장히 열받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7절부터는 위선의 종류 6가지를 다 나열합니다. 그죠? 누구를 통해서? 바리새인하고 율법 교사의 화 있을진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씩 위선의 타입을 다, 이게 잘 보시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은 다 우리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에 있는 것. 뭐냐면은 너가 천국 안 들어가는 건 좋은데 너가 딴 사람 못 들어가는 거, 못 들어가게 하는 거, 그거 내가 그냥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요, 이런 분들은 주로 리더 쪽이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진짜 우리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자기는 꼼짝도 안 하면서 손가락 하나도 깜짝 안 하면서 입만 갖고 하는 사람 여기 있죠? 참 그런 걸 어떻게 다 내 속을 다 깨뚫고 이야기하시나 할 정도로 엄청나게. 근데 마태복음 7개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7개의 위선 중에서 자기 못하고 딴 사람 못 가게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있어요. 이거는 또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있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너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속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믿는 척만 한다. 이걸 내가 가장 싫어한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을 더 혼을 해야 되는데 믿지 않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여기는 없어요. 왜? 너희들이 잘하면 믿지 않은 사람이 들어올 텐데 너희들 꼬락서니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다.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재점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디냐면은 12장에 가면은 이제 뭔 이야기는 또 12장 가시면은 지금 뭐 이야기냐면은 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2장 가면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수만 명이 지금 몰려왔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하니까 이 12장 1절에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한테 이야기를 안 합니다. 딱 제자들한테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한테 해봐야 그거 영향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이게 이러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바리새인을 누룩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 이꼬르 누룩. 이거는 좀 심한.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잘 지켜보자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도 타입이 7개 타입이 있답니다. 7개 타입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중에 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야기했죠. 근데 바리새인을 이렇게 딴 사람을 보면 바리새인 평민들은 엄청나게 바리새인을 존경을 하죠. 왜? 자기가 못하는 걸 다 하고 있으니까. 금식도 하고 뭐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도 기도도 뭐 좀 길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 하는데 바리새인 입고 누룩이라. 우리 신앙 입고 누룩이라고 하면 그거 어떻습니까? 엄청 겁나는 거죠. 굉장히 우리 신앙을 크게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 누룩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2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게 너희들 바리새인 특징이 뭡니까? 척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거 밤에 뭔 소리 해도 내가 다 듣고 있고 보고 있어. 하나도 너희들은 숨겼다고 하지만 내가 말만 안 할 뿐이다. 위에서 다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까지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너희들 지금 4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핍박이 있겠죠. 기독교인들 핍박이 있을 텐데 예수님은 핍박을 잘 어떻게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5절 보면 이렇게 있죠. 마땅히 두려워할 줄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근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참으로 내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자, 세상살이에서는 불공평한 게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저도 진짜 기독교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불공평한 게 좀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그 사후에 있을 무서운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사후에 있는 무서운 일을 막연하게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보면은 뭐 다 참새 이야기 나오고 머리털 이야기 나오고, 그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모든 걸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다 해결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나사로처럼 그 뒤에는 내가 책임진다. 지금 그 이야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를 딱 하면은 뭔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3절, 12장 13절에 가면은 사후 이야기를 쫙 할 수밖에 없죠. 자, 사후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돈 지금 유산 받는데 이거 내 몫이 어떻고 저거 뭐 형하고 이거 나누는데 좀 이거 좀 중재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기가 찼을 거야. 그래서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시죠. 예. 내가 그런 거 중재하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오늘 저녁에 너가 하나님이 부르면 너 어떡할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는 뭡니까? 그러면은 지금 갖고 있는 그게, 나는 그게 궁금해. 누구 거냐? 그러니까 각자한테 물어보면 지금 뭐 얼마나, 뭐 10,000원인지 1,000,000원인지 모르지만 이게 내가 하나님께 불려가면 이 1,000,000원이 누구 거가 되는지 예수님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금을 어디다 하라 그럽니까? 하늘나라에. 참.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따로따로 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뭔 이야기 나오겠습니까? 돈하고 딱 나오니까 돈 없다고 걱정하는 얘기, 염려 이야기 나오겠죠.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그 염려는 어떻습니까? 저는 생각해 이 염려가 세상에만 딱 데드라인 딱 찍고 나면 염려가 되죠. 왜? 내가 그냥 없이 그냥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돈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 있는 게 사람이 많냐 하면은 3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은 무리요. 그런데 32절 바로 전에 보면은 내가 돈을 중시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32절에 뭡니까?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하는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시라.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이야기하면 35절부터 이제 너희들이 언제 갈지 모르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내일 있는 것을 가정을 하지 말고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35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면서 48절 우리가 하도 많이 이야기한 거죠. 알고 있는 사람하고 모르고 있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근데 여기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엄청나게 편안한 신앙생활 하는데 물질이 조금 많은데 좀 세상적으로 굉장히 풍성하고 또 믿는 사람이 많은 데는 예수님이 굉장히 엄하게 요구하실 것 같은 생각이 확실히 있던 거죠. 분명히 나오죠. 보시면은 깨어있어로부터 쭉 보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에 초대교회나 핍박받을 때나 중세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준이 굉장히 낮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이 뭐 흘러나오고 저기 뭐
성경이 막 많고 예배도 많고 하나님만 넘치는데도 안 듣는다? 내가 받은 것, 맡은 것, 내가 추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좀 칭찬 쪽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49절부터 내가, 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불 던지고 분쟁하러 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다 이게 갈라놓는 것이다. 그동안에 그거 없었으면 편안하게 세상적으로 잘 지낼 텐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게,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 그러면 집안에 풍지박산이 나고 이런 이 분쟁이 있어요. 내가 불을 던지러 온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시대를 잘 분간하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뚱맞게 제일 뒤에 보면은 재판장에 끌려가고 너가 빚을 하나도 못 갚으면 끝까지 뭐 한 푼이라도 못 갚으면 옥에서 못 나온다 그러죠.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죠? 자, 너는 지금 내가 온 거는 십자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는데, 너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참, 그거 십자가 없이 이거 이야기하면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 십자가 없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자, 그리고 13장에 들어갑니다. 지금 쭉 보시면요, 10장부터 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점검하라는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그죠? 누구한테 맞습니까? 평균 연령이 높은 사람한테 지금 맞는 얘기 지금. 그리고 13장에 보면은 뭔 이야기를 하냐면, 다 예수님도 똑같은 이야기. 자, 뭐 필리핀에서 누가 또 죽었다, 뭐 뉴욕에서 누가 총 맞아 죽었다. 이제 그런 케이스, 이제 비슷한 케이스를 두 개를 딱 줘. 그 희생자들이 너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케이스를 이야기하죠. 너가 가다가 총 맞아 죽고 뭐 산사태가 나와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너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거 같으냐? 웃기지 말라. 그러니까 너가 지금 살아있는 거는 회개 더 좀 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참 겁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3년인가요? 3년하고 1년인가요? 자, 어떤 이제 예수님이 맡겼습니다. 우리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잘 하라고, 전도도 하고 우리 복음도 잘 지키고 하라고 이제 했는데, 3년을 연속으로 와서 보니까 이게 행편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열받아서 다 썰어버리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만 더, 1년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진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로 재정비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겠습니다. 간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용서를, 기회를 줍니다. 그때 만일 안 되면은 완전히 박살내도 좋습니다. 지금 누구 같습니까? 10몇 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 지금 마지막 1년이 남았습니다. 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지금 이거 볼 때마다 찔림이 있어갖고 말을 못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서울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저는 뭐 좀 여러분들하고 틀릴 수가 있는데, 자, 13절 10절부터 시작하면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자, 어떤 이 해당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위치를 가지고
뭔가로 밖으로 나타낼 걸 지금 원하는 겁니다. 지금 율법, 형식, 율법 가지고 안식일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고치시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그거 핑계 대가지고, 오늘 말고 주중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열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 야이로 있죠. 야이로도 해당장이거든요. 근데 야이로는 예수님한테 그냥 다 내려놓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용서가 되는데, 여기는 똑같은 해당장인데 평일날 와서 고치래. 그 예수님이 열 엄청나게 받아요. 그리고 또 그거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여기 바리새인이 초대한, 인간적인 바리새인이 초대한 잔치를 하는데 거기에 초대받았을 때 절대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낮은 자리에 앉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저번에 의견이 좀 달랐던 겁니다. 누룩하고 겨자. 저는 그냥 성장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낀 것은 뭐냐면, 성장한다고 내가 묻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가 크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가 크면은 제대로 안 하면 뭐가 지금 자라난다고요? 가라지가 자라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라. 그래서 마태복음은 앞뒤로 가라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금방 뽑습니까? 놔두라. 그 가라지 다 뽑고 나면은 나중에 큰 데 가면은 거기 예수님이 주실 게 없을 것 같은, 굉장히 적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데 있으면은 묻어가기가 쉬운데, 거기는 자기가 긴 끝때 되면은 제일 위험한 게, 작은 데는 항상 자기를 돌아볼 수 있지만 큰 데는 묻어가기 때문에, 큰 펜스를 쳐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절대 그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뭔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거하고 연결해서 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문은 좁아.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그게 다 연결이 되죠. 그러면서 5분간 쉬겠습니다.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13장까지는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누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힘들어도 장별, 절별이 없으면은 누가가 쓴 걸 쫙 이렇게 할 텐데 우리가 공부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그걸 보면은 앞에 있는 이야기, 뒤에 있는 이야기 너무나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메시지는 나중에 끝에 보면 딱 하나 같아요. 근데 그걸 이런 각도에서 이야기를 했다가 저런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하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우리가 13장 이제 드디어 22절 앞부분에 다 이야기하면서 요약하는 게 뭐냐 하면은 조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공부할 때는 예수님이 믿으면 넓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좀 잘 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좁은 문은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별로 긍정적인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죠? 자, 좁은 문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13장부터 끝까지는 뭐냐면은 14장까지는 탕자의 반응입니다. 탕자의 반응이 어때야 되는지를 앞에 쭉 설명을 하고 나서 13장부터 요약하면은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것은 좁은 길 가는 것이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넓은 길 가는 거, 그거 넌센스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편안하게 사는 거, 그것도 넌센스다.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탕자의 반응 첫 번째, 좁은 길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좁은 문으로 되어 있지만, 좁은 문으로 되어 있죠. 마태복음은 좁은 문하고 좁은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죠? 좁은 문하고 좁은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게 26절 보면은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여기 마태복음 보면 뭐가 또 있냐면은 예언도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막 그런 것도 엄청나게 사역하는 이야기들 쫙. 그 정도 했으면 예수님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난 너무 모른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믿음은 현재 진행이라. 그게 나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게 왜 여기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에 의해 믿는다는 뜻은 현재 진행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진행밖에 없다. 내가 왕년에 뭐 잘했다. 그거 뭐 참고는 되겠지만 지금 믿는지 안 믿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신앙 경험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 믿고 있다가 큰일 난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뭔 이야기가 있냐면 또 재밌는 거 제가 한 28절 보면은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지금 두 부류가 있죠.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나요? 바로 16장에 있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품에 있죠. 아브라함 품에 있잖아요. 아브라함 품 옆에는 이삭과 야곱과 많은 성도들과 예수님이 다 있겠죠. 그죠? 참 이게 좀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브라함 지금도 저쪽에서 살아있고 이삭, 야곱 다 있고, 그리고 너는 부자처럼 저 밑에 있어 물 좀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형편에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16장 끝부분에 있는 나사로 부자 이야기하고,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셔가지고 하면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만 한번 묵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왜? 우리는 믿는다고 지금 생각하는 믿음에서 전혀 의심도 안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너 믿어? 웃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 경험이 이렇게 기적도 행하고 뭘 다 했는데 그렇다고 아브라함 품에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믿고 있는지 그거 점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뭔 이야기가 있습니까?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 이거는 무슨 또 생뚱같은 말입니까? 자, 어찌 보면은 너희들은 그렇게 믿었다고 지금 폼 잡고 있는데 너희들은 못 오고 동서남북이라는 게 온 세계지 않습니까? 거기에 온 사람들은 천국 들어오는 자격 그게 심사가 굉장히 낮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믿는다고 폼 잡고 있는데 어쩌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가면은 없고, 저쪽에 있던 사람은 괜찮은데 별로 신통치 않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좀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왔을지도 모른다. 그 이야기를 누가는 이방인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 이걸 전체를 다 보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게 아니고 먼저 된다고 너무 교만한 사람들이 그건 조심하라는 얘기죠.
몇 절 안 되는데도 굉장히 내용 생각할 게 많은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메시지는 클리어하게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이제 이게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동안에 좋은 이야기지 이렇게 고개만 끄덕끄덕 했는데 이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굉장히 찔리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옛날에는 신앙 한 번 믿으면 그냥 예수하면 다 그렇게 예정설이고 뭐 다 해서 다 끝난 거로 생각했는데 보면은 예수님은 예정설이고 뭐고 하나도 자유의지서 하나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팩트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를 따라가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쓴 거냐 하면은 누가가 썼어. 누가는 자기가 자신 없고 팩트가 검증이 안 되는 건 잘 안 쓴 사람 아닙니까? 틀림없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31절 이렇게 좁은 이야기를 다 하면서 또 바로 이야기하는데 뭐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좁은 문 다음에 왜 또 이걸 성전 이야기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했을까요? 다 연관이 되는 것 같죠? 자,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꼬로 하나님까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동안에 또 헤롯이 궁전을 얼마나 크게 지어놨습니까? 하나님이 거할 만큼 크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게 두 번씩이나 얘기해요. 저는 이게 두 번씩 얘기하는 강조도 있지만 오늘 아침에 산책하다 두 개가 생각이 나는 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예루살렘아 왜 두 번을 강조한 거 외에 뭐 딴 게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르다 할 때 마르다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 성전이 굉장히 잘못한 것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면도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복잡하게 한 걸 뭐 딴 이야기를 안 하고 마르다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닌가 제 나름대로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안타까운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참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맞아. 예. 예.
지금부터 하시면 되겠네요. 잘하시는지만 더 잘하시면 되겠네요. 아이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성경의 요약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 모양 저 모양 다 하는데 너희들은 반응을 뭘로 하느냐? 위선으로 다 하는 거야. 70인처럼 그렇게 못하냐? 어린아이처럼 못하냐? 그게 지금 내가 원하는 건데 전부 다 반응한다고 하면서 성전에서 모양새 갖추기만 위선이나 척이나 체나 하고 있다. 이거 나는 절대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조금 예수님이 노했죠, 그죠? 한 번도 아니고 지금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저기까지 왔는데 최근에는 더하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제가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네네. 그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오직 답답하면 예레미야가 울었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을 안 하니까 예레미야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반복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뭐 개혁갱신 쪽으로 한다고 처음에 막 이제 예수님이 좀 힘을 실어주다가 이거 정말 내가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응원을 했는데 이게 뭐냐?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자기 뜻대로만 하는 거예요.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암탉이 이렇게 한 것처럼 품으려고 하는데 왜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받아들이면 되지, 그걸 안 하느냐? 너희들이 잘났다고 그러냐? 그거 내가 용서 못, 그러니까 애면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용서 못 한다고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지금 우리가 어려운 지금 형편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수종병. 아까 수종병 아까 했나? 수종병 든 이야기 이제 13장에 여기 아까 했죠. 저 같은 율법 가지고 하나님 법 갖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율법을 사람들이 지킨다 못 지킨다? 왜 못 지키냐? 바울도 못 지킨다 그러죠. 왜 못 지키냐? 제 십경이 뭐라고요? 탐하지 마라. 탐하는 것은 인간의 아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자기가 다른 계명 1계명 다 해도 10계명에서 욕심내지 말라.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율법으로 자기가 거듭났다는 것은 뻥이다. 거짓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별짓 다 해도 나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로마서 공부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 그러면서 끝자리 앉아라. 끝자리에 앉아라고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근데 끝자리에 앉고 여기서 좀 겸손하면은 언제 상을 준다 그럽니까? 부활 때 다 갚아준다 그러죠. 부활 때 다 갚아준다. 그게 공평한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조금 못했으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공평하지 않게 대우를 단지 기간이 우리 인생을 줄을 끊느냐 안 그러면 재림 때 심판 바로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보면 우리가 보면은 나사로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최종 심판은 언제입니까? 여기도 아까 죽은 후에 무서워할 사람 걱정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2 사망을 선고할 사람, 그걸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거는 나중에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 때죠. 그 사이에 지금 있는 이야기를 15장, 16장에 나사로 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불공평하게 취급받았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제 너희들은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진짜 큰 잔치 이야기를 15절부터 하는 거죠. 그죠? 진짜 큰 잔치. 진짜 큰 잔치는 뭡니까? 바리새인은 방금 했고, 진짜 초대는 뭔 생각을 하면서 했을까요? 진짜 초대는 예수님 천국에서 이제 잔치를 하는 겁니다. 천국 잔치를 쭉 하는데, 그 보면은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거에 계속 연속이라고 이야기 드는 게, 예수님은 여기서 포인트를 두는 사람이 뭡니까? 초대장 받은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천국의 그쪽 진짜 천국 잔치에는 초대장을 예수님이 미리 발부를 했습니다.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예? 유대인이 유대인한테 했는데 진짜 초대하라니까 옵니까? 핑계는 뭡니까? 각종 세 가지 핑계를 대갖고 쭉 안 나오죠. 자, 예수님이 열받았습니다. 열받습니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거리에 첫 번째 병자들 데려오라 그러죠. 초대장 받은 사람 안 오니까 병자들 데려오라 그러죠. 또 뭐였어? 또 세 번째 하면 세 번째는 지금 그런데도 지금 자리가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멀리 가가지고 언덕 넘어 멀리 가가지고 누굴 데리고 오라 그럽니까? 아까 이거하고 비슷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까 좁은 얘기할 때 동서남북 기억나시죠? 같이 가는 거죠, 그죠? 이방인이죠, 여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초대장 받은 사람으로 이제 그거는 그 당시 유대인 이야기인데 지금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겠죠. 굉장히 이거는 엄청난 경고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학에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그거는 맞지만 이방인한테 그거 십자가의 기준을 조금 낮출 수도 있어요. 왜? 이방인에서 여기서는 물론 누가가 이방인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초대장 받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는 이야기가 지금 큰 잔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가면 마태 가면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초대장 받았는데 누구가 뭘 입어야 된다고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죠? 그 마태복음 그거죠. 예복은 뭘까요? 믿음. 근데 초대받은 사람, 있는 사람이 믿음이란 옷을 예복을 줘. 믿고 없는 그거 거부하는 사람은 너 왜 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뻔한 얘기인데 뻔하지 않은 거예요. 네. 다들 아닌데요? 네네. 초대장 받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이야기가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24절에 뭔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세죠.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깨닫지 않습니까? 조금 굉장히 우리가 지금 10장에서 19장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이 뭔 말씀을 하시려는지 너무나 분명해지는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아니 초대장을 받았는데도 핑계대고 안 오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당시는 유대인이고 지금은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그렇겠죠. 그 중에 이제 초대장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왔겠죠. 왔겠죠. 그게 안 간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이야기할 게 또 많으니까. 자,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실 게 뭐냐면은 10장부터 9장부터 시가 쭉 가가지고 연결이 안 되는 게 있나요? 이게 참 우린 전부 다 끊어서 다 봤어. 설교 들을 때도 전부 다 끊어서 다 설교를 들어요. 그럼 이거 할 때 또 까먹어버리고 1년 후에 또 이거 하면은 연결이 됩니까? 안 된다. 본인이 보지 않으면.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게 봐야죠. 그렇죠. 예, 예. 예, 말씀. 예. 네네. 예. 그렇지. 그게 누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가 가장 핵심적인 것을 딱 정리를 해갖고 이때는 요 갔을 때는 요에 중요한 거네 딱딱 해가지고 모든 누가 복음을 읽는 독자는 근데 누구죠 그 데오빌로가 그래 이해가 될 만큼 딱 이야기를 거죠. 헬라어.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로 써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헬라어는 이 사람은 또 그 이방인이니까 헬라어에 또 정통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하나님이 누가복음을 쓰게 만든 거죠. 그 양이 많아도 우리는 그런 한계로 봐야 됩니다. 그걸. 근데 요거 할 때는 우리 박 권사님도 좀 2년 동안에 저쪽 가이샤라 항구 거기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그때 굉장히 여러 사람들한테 이야기 듣고 편집하고 다 했어요. 그런 건 성경에 하나도 없지만. 누구요? 누가? 바울보다는 나이가 좀 적었겠죠. 그러니까 또 엄청 똑똑했다고 하시죠. 엄청 똑똑했죠. 각자가 다 재능이 틀리니까. 양이 어마어마하죠. 사실. 근데, 맞아. 예. 그럴 때. 예.
근데 나중에 보면은 반응만 하면 돼요. 반응. 리액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크게 하고 적게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내가 믿는다는 그 위로감 때문에 그걸 전혀 내가 믿고 있는데 뭐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도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 얼마나 잘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를 내가 못하더라도 내가 고맙습니다 요것만 하더라도 사랑의 관계는 형성이 되거든요. 얼마나 많이 하는 거는 거기 가서 이제 천국 가서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모든 각도에서 우리가 사랑 메시지를 할 때 그게 반응만 하더라도 우리 반응하는 데 포인트 둬야지 뭘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하다 보면은 그게 다 깝대기 되고 내용물은 하나도 없죠. 그게 바리새인 있고 누룩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 강박관 어떻게 보면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반응만 하면 다른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70인 그렇게 한 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어린 마음을 하니까 그 수많은 새 도시의 몇만 명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예수님이 취급을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시키잖아요. 우리도 70명이면 충분합니다. 따라다니는 사람이죠. 이제 좀 12제자하고는 조금 이제 좀 틀린, 격이라고 하면, 그래서 하여튼 좀 뒤늦게든지 조금 덜 하던 사람이든지 그러겠죠. 우리 같은 사람이 사실 70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세상 뭘 본 게 많고, 한 게 많고, 있으니까 그거 돌아가기 쉽지가 않죠. 지금 말씀이 아까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은 반응. 그러니까 행복도 우리가 빈도라잖아요. 그게 행복의 강도가 아니고 빈도. 자주 행복감을 느낄 때 행복이 많고, 지금 사랑도 성령님의 말씀에 자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는 사랑 관계인데, 사랑 관계는 한쪽만 좋아하고 사랑 관계 아니니까 반응이 부족하더라도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반응하는 것 다시 정리를 요약하는 게 바로 25절부터 3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가 우리 성도의 마땅히 가야 될 결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무 많이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건 뭐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자, 첫 번째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는 거, 그거 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두 개를 들었죠. 참 이게 얘가 진짜 기가 막힌 예인 것 같아요. 저는 사랑 아까 메시지 하는데 반응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일한다고 해서 뭐 큰 거 사역한다고 폼내는 거하고 첫 번째 뭡니까? 망대. 목장을 만드는데 망대가 중요한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해갖고 망대도 짓고 다 망대를 짓다가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기초만 짓고 그러면은 너는 딴 사람들이 비웃고 너 따라올 사람이 없다. 역전도한다는 거죠. 그죠? 전도를 안 하고 거꾸로 역전도하는 거예요. 처음에 얼마나 폼 잡았겠습니까? 그런데 망대를 못 짓고 그만큼 예수님 따라가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뭔 이야기입니까? 이게 왕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만 믿고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다 예수님 왕인 믿고 가겠다. 좀 가다 보니까 저쪽에 왕이 만만치 않은 숫자가 많아.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도망을 가든지. 안 그러면은 협상하자고. 타협하고. 저쪽 왕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에 내가 굴복해가지고 타협을 해가지고 사이즈도 크게 갖고 믿음도 갖고 어디에 있는 공동체입니까? 많습니다, 주변에. 이거 할 것 같으면 아예 가지 마라. 근데 가면 편한데 왜 가지 말라고? 그게 예수 믿는 길이니까. 이게 참. 근데 그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너는 소금에 맛내게 하는 사람이야. 소금 맛내기는 소금은 형체가 없어. 너 얼굴 없어. 다 녹았어. 자, 좀 부식되는 거 다 이 막는 게 너 역할이잖아. 만일 너도 소금이면 한다고 그러면서 짠 맛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쓰레기가 돼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넘어져. 역전도야. 폼 잡지 마라. 이게 망대진다고 폼 잡지 말고, 내가 싸운다고 폼 잡지 말고, 소금만 낸다고 폼 잡지 마라. 안 하는 게 더 나아. 안 하고 조금 예수님 사랑에 조금 반응하는 게 그게 더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가 복음, 예수님이 엑기스 중에서 엑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못 들은 것 같아. 그죠? 그래서 한번 좀 생각 한번 해보시고 나머지 또 다음 다 못할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끝나고 나서 뭘 하느냐면 좀 맛배기를 좀 보여드리려고 갈라디아서를 할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하면은 우리가 갑자기 이 누가복음 하다가 갈라디아서 하면 또 완전 새로운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갈라디아서 어떻게 생겼느냐? 사도행전 때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생겼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 요걸 전체를 다 같이 한번 연결해서 봐야 그게 진짜겠죠. 따로 또 하는 것도 갈라디아서 한다 그러면 또 이런 게 있죠.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다 자유예요. 자유. 첫 번째 죄로부터 자유. 그 다음 갈라디아서 1장 2장이다. 그 다음에 자유는 자유인데 뭐냐면은 율법으로 자유. 그 다음 또 자유가 뭐냐면은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는 있는데 이게 머리가 아픈 자유. 내가 범죄를 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길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한테 너무 많이 준 거.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같이 요거 앞부분하고 우리 지금 누가복음하고 연결해서 적용하면은 성경에 하나도 따로 노는 게 없겠죠. 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이야기.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서는 우리를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인지 정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코멘트. 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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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친을 지난다. 처음에는 이렇게 했겠죠. 처음에 할 때는 끝까지 싸운다고 그랬겠죠. 예? 근데 이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하다가 뭘 하다가 내 생각에는 조금 뭐가 아무리 생각해도 힘들고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처음에 다시 이제 처음에 자기 작정한 예수님을 돌아오고 예수님을 왕으로 가면 되는데
아무래도 그것 갖고는 눈에 보이는 게 안 돼.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서 이제 바로 한 게 아니라 그 화친을 그리나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예, 예. 예. 네. 네, 아니, 제 생각엔 사단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랬을 경우에 저가 못할 터면 아직 멀리 있을 동안 사신을 보내야 화친을 청하지다. 이게 도대체가 난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왜 그 사단하고 어떤 타협을 보라는 얘기인 건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게는 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있을 겁니다. 큰 뭐랄까 교회, 이게 뭐라고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교회를 할 때 정말 본질만 충실하고 하려고 했어.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걸리고 뭐 세상적으로 걸리는 게 굉장히 많아. 그래서 나름대로는 발버둥 쳐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하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큰 교회에서 오퍼가 왔어. 그러지 말고 우리하고 통합을 해. 근데 그 교회는 별로 좀 뭐랄까 좀 세상적인. 그럴 때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가서 화친을 청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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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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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혜롭고 순수.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도들은 네, 순수하기만 하지 네, 뱀처럼 지혜롭지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적응하기 상당히 어렵다. 네. 그래서도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순수하게만 살기는 상당히 어렵고 지혜롭게 계산할 걸 계산해서 네. 안 될 것 같으면 네. 처음부터 마음대로 그렇죠, 살지 말고 그렇죠. 잘 계산해서 네. 또 싸울 때 적이 그렇게 강한데 그 싸우면 질게 뻔한데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네, 뱀처럼 지혜롭게 그렇죠. 그렇게 그 세상을 좀 이렇게 사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네. 예? 제가 뱀띠인데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 상징이죠, 상징이죠. 예? 예, 예. 제가 이제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좀 볼륨이 10장에서 19장 많지만 지금 제 생각에는 창세기하고 계시록에 엑기스가 여기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특별히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건 나사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사후 이야기를 조금 하면은 여러 이제 각도가 있겠지만 사후만 제대로 자기의 신앙에 딱 정리가 되면은 굉장히 자신감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에.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사항들이 있겠지만 그거를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9장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은 자기 걸로 많죠. 엄청 많은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연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한번 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